시작할까요? 예. 그 전도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내 삶과 관련돼 있이 해야 지속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없는 시간을 내 가지고 뭐 이 창원에 무슨 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동을 막 이렇게 찾아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라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만일에 딱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우리 교육자도 충격받으시니까 진짜 우리가 만일에 우리 창원 믿음의 교회가 매주 매일 모여가 우리 전도 캠프 하자 이러면 뭐 싫다는 말을 안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걸요. 그죠? 말 안 해도 얼굴에 어찌 그리 잘하노 이런 표정인데 맞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도 캠프는요 뭐냐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노방전도 축구전도가 캠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좀 다시 좀 말씀드리기로 좀 하고요. 반드시 지속되려면 내 삶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 랩런트들 애들 중에 학교를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만둔 애들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걔들 학교를 돌려보내거나 아니 검정고시식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중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사회생활에서 무슨 하겠네.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고요. 랩런트 애들이 가장 영향력이고 제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학교예요. 근데 학교를 포기하겠다? 그럼 학창시절 때 하나님 주신 전도는 포기했단 말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애들이 직장생활도 딱 그런 식으로 해요. 중간에다 그만둬버려 하다가. 류홍사님께서 한 번은 정신이 오시더니 휴학계 내지 말라 그러거든요. 꼭 보면 휴학계 자주 내는 친구들이 꼭 보면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해요. 여기 부교육자에서 찔끔했다 갚버리고 여기 찔끔했다 갚버리고 진짜 실제로 그런 부교육자들 상상하기로 많습니다. 1년을 못 버텨요. 조금 문제 생겨 갈등 생기면 그만둬버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이 보면 끈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학업을 그렇게 했던 애들이 딱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전도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도 다 중요한데 지속입니다.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발 목사님 좀 안 오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는 사역이 5년이 안 넘는 것 같습니다. KBS는 10년, 아까 말한 구로도 한 7, 8년, 시아공단도 한 9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전도운동 지속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러 가지 변명은 있어요. 말은 아직 제자가 아니라면서 그 사람. 근데 자기가 안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군데 다락방 가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한두 번은 쉽습니다. 그래서 자료국을 통해 직접 들었는데 복음 편지는요 엄청 많이 찍어내고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왜냐? 얼마 안 되거든. 10과. 근데 현장 복음 메시지는 1판, 2판 찍어낸 제고가 아직까지 참고했대요. 근데 현장 복음 메시지가 지금 65가로 나옵니다만은 정확하게 67가가 맞습니다. 중복된 거를 자료국에서 뺐는데 67가를 쭉 현장에서 하려고 하면 추석 이런 거 다 빼고 하면 적어도 1년 반은 지속해야지 현장 복음 메시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있는 자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곽전도 전략이거든요. 외곽전도 전략은 그때 당시에 류광수 목사님께서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지 그 개념을 가지고 전도운동 했던 걸 정리한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책이 절판돼서 아예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상 목사님이랑 저랑 자료국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요. 근데 자료국 우리 주성현 장로님 말표현이 재밌습니다. 안 팔린대. 근데 장사를 위해서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은 조직은 장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전도캠프 자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캠프 CD1, 그 84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CD 30장짜리. 아마 목사님들이랑 전사님들 알 겁니다. 이거 안 팔려서 결국은 사장됐거든요. 지금 전도캠프 CD2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메시지에 된 내용 자료들이. 그래서 전도캠프 CD1은 강상 목사님이랑 백운규 목사님이랑 정리를 해서 만든 자료고요. 전도캠프 CD2는 강상 목사님이랑 저랑 정리를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안 팔립니다. 그만큼 자료가 활용이 안 돼요. 그만큼 현장이 지속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거예요.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지속할 현장과 그 지나가는 현장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우리 교회가 만일에 믿음의 교회가 뭐 A라는 동을 집중적으로 매주 우리 한번 1년에 한 두세 번씩 파고들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주가 좀 지속 안 될 겁니다. 왜냐면 현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면 현장은 내 삶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산업인으로 응답받았던 사람, 모델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그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제자들은 바울과 동행했던 제자인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사도행 18장에 보면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 부부랑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진짜 천국 가면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업이 같음으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장막을 만드는 업을 갖고 있었던 중직자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업이 같음으로. 근데 이 바울이 이 기능을 어디서 배웠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뭐 성경학자도 아니고. 근데 업이 같음으로 같이 일을 하며 같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8장에. 그걸로 끝나는데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바울이 이 기능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고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면 한다고는 저는 분명히 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이. 그 증거로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쫓아다니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자기 장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산업과 전도운동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도 내 삶과 관련되어 있는 업, 그 현장 속에서 지속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막 전도 캠프 이렇게 막 하니까 굉장히 뭐 많이 전도 캠프 모이고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열심히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전도 캠프 잘한다고 하는 교회 중에 하나, 임마누엘 울산교회도 가보면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막 굉장히 많이 하냐. 임마누엘 울산교회 1년 딱 2번밖에 안 합니다, 전도 캠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여의도에서 개척을 할 때 뭐 보통 개척 자금이나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멘팅 가서 헤딩했냐? 아닙니다. 여의도에서 하나 복음받았다 한 사람, 새신자. 그 사람 데리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세 사람인가? 제외하고 이던 교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디에서 뭐 신앙생활 했습니다. 기존교에서 신앙생활 해봤던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새신자들입니다. 교회 개척한 지 3, 4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교회 하나 일일이 얘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통 그 성찬식 끝나면 그 떡과 포도주 남은 거 그냥 버리거나 처분하죠. 야, 우리 게 청년들요. 어느 날 구석에 보니까 쪼그리 앉아서 뭐 해? 봤더니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다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젊어서 그런가 우리 교인들이 다 젊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남자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5. 우리 제일 연장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 중에 여자 권사님 아니지. 권사님 뻘 되는 우리 교회 제일 노땅 아줌마가 50한 넷? 그래서 제일 섭섭해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나 젊은 사람 일진데 이 교회에서 내가 노땅 취급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교인들이 한 30대 초반? 평균 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다 되게 젊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한번 예배 드리시더니 야, 네가 양복 입고 있으니까 목사인 줄 알지. 네 양복만 입으면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대요. 그 다 비슷한 제 또래 비슷하고 쟤보다 약 어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전도 캠프를 한 적이 없다면 이해되십니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안 했다기보다는 못 했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전작 집중훈련을 진행하러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 집중훈련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집중훈련 메시지를 제가 다른 데서 한 영상을 봅니다. 그 웃기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뭐라고 하길래 제가 이번 그 가을쯤에 좀 선선해지면 우리 자체적으로 집중훈련 한번 합시다. 라고 약속은 했어요. 그 일정 잡아놨더니 10월에 제가 중국 가야 되고 11월 미국 가야 되고 이 스케줄 때문에 올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시죠?
전도 캠프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지속할 현장과 지나가는 현장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지속할 현장은 반드시 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RUTC 방송국에서 정말 취재를 잘하고 칭찬해 줄 만한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이번에 경남지에 아니면은 인천 이렇게 해서 집중훈련이 지나고 나면 집중훈련 이게 꼭 뭡니까? 영상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는 영상 있죠. 그 영상 정말 잘 만든다 생각하거든요. 저. 예전에 세계보고만 신문사 기사잖아.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틀에 맞춰가 그냥 넣는데 이 사람은 성령 역사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우리 이정근 장로님이 현장의 사람이라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그 부분을 잘해요. 근데 집중훈련 통해 갖고 응답받은 이런 전도 제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황금어장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그 황금어장이 뭐냐면 내 삶 속의 황금어장을 찾아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황금어장이라. 그래서 여기 조금만 스케줄을 잡았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 공통적인 딱 스타일이 딱 그래요. 근데 꼭 보면은요, 간혹 가다가 RUTC 뉴스랑 이런 거 봤을 때 유심히 잘 봐야 될 게 어느 현장에 갑자기 문이 열려갖고 중요한 제자가 나왔다. 딱 지속해서 봐야 돼요. 거의 지속 안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만일에 창원에 제가 어느 날 창원 KTX에서 중요한 제자를 만났어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에서 다락방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연기를 줬으면 연기를 줘버렸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한 번씩 내려오겠죠. 매주 오기 힘들거든요. 거의 지속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문 여시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내 삶과 관련돼 있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장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황금어장이라는 것들이 이 부르심 속에서 두 번째가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황금어장이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마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들의 존재 이유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황금어장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조금만 그게 맞는 전도의 스케줄, 옛날에 류 목사님 썼던 표현대로라면 전도에 대한 기획, 전도에 대한 도표, 이것만 조금 찾아내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가까운 데가 있어요. 설마 할 정도로. 제가 연예인들을 좀 자주 만납니다. 지금 RUTC 뉴스에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제가 굉장히 전문 연예인 사역자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연예인들 사역했더니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다가 팩스를 좀 보내래요. 새벽 2시인가? 제가 교회 사무실에 온 겁니다. 근데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교회 전화번호 띠리링 울려요. 분명히 급한 전화 아니면 이상한 전화거든. 그 시간에 교회 전화 올 리가 없잖아요. 받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팩스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담임 목사님이 확인 전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미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여보세요? 라고 받았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어떤 남자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요. 그건 놀래서 끊었다니까요, 제가. 그 말에 놀래가지고. 새벽 2시에. 그 정도로 제가 소심합니다. 그때 다시 전화 왔어요. 결받기도 몇 번 하고 받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옛날에 MBC의 종합병원 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신은경 나오고 했던. 거기 보면 어리버리한 의사 역할로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신인이었고 연기 잘한다 주목을 받았던 신이거든. 손민우 씨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연기를 안 하고 잠수를 타거든요. 자기한테 신기가 온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MBC 방송국에서 비공식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연기는 못하고. 그래서 강남길 씨 예전에 와이프 불륜 문제 때문에 복귀 못한다 이럴 때 복귀했잖아요. 복귀했을 때 인터뷰 딱 읽어보세요. 자기 후배 손민호가 도와줬다라고 나옵니다. 언제 복귀 일정까지 다 맞춰줍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문제가 났구나라는 느낌이 받아서 집에 가봤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두 다리가 절단돼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자기한테 이런 충격이 온 겁니다. 난 미래를 맞춰도 우리 어머니 하나 못 지켰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폐인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술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비슷하게 무당질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다 안 되면 교회를 가봐라 이랬대요. 근데 그 새벽에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124에 전화를 했답니다. 교회 전화번호 해주세요. 그 지금 황당하죠. 그 시간에 어느 교회에 또 전화한들 누가 있는 줄 알아서.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124 안내원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제가 MBC에서 탤런트 사역을 하게 된 첫 번째 딱 그 타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지금 진주 MBC 와 있어요. 그래서 창원 내려올 때 전화했더니, 뭐 창원 가까이 하는 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귀찮아가지고. 맨날 내만 만나면 막 녹두리 이리 얘기해서 그 귀찮아가지고, 또 강의도 못 올까 싶어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러고 있다가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딱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의도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가 있죠. 뭐예요? 방송국, 국회의사당, 그 증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제가 방송국 쪽이나 방송국이 하는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을 들어간 겁니다. 방송국 들어갈 때 지금 응답 잘 받고 계시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KBS의 김덕기 장로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가끔 팁 나오시죠? 그때 당시 김덕기 장로님은요, 지금의 김덕기 장로님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KBS에서 왕따였어요.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망해. 라고 하는 모델적 케이스. 정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다 국장 올라갈 때 자기는 부장으로 남아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근데 저는 장로님한테 들어가서 장로님 보고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방송 보고 들어간 거지. 왜냐면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한 100명 뭉쳐가지고 우리 KBS 방송국 보고만 해야 되겠다. 가자! 이러면요. 경찰서 잡으러 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분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건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와이프가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 아시죠? 온몸이 굳어서 그냥 죽는 병. 큰딸은요, 귀신 들렸어요. 정신질환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자녔던 다른 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장로님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많은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내 와이프 문제 이거 상관없이 내가 여기서 하나의 계획 못 찾으면 나도 죽고 요 방송 문화 언론계도 희망 없다라는 생각 딱 들더래요. 이분이 잘 잡은 거지. 그렇다고 응답이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서 생명 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KBS에 어느 날 사건을 또 일으켜가지고요. KBS 직의 문이 닫혔어. 결단 내렸더니 문이 닫혔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KBS 본사에서 발령이 난 겁니다. 저 대구 KBS 총국장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대구 총국장으로 간다는 거는 승진 코스가 밟아지거나, 왜냐면 그때 당시 여당이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좌천입니다. 본사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문이 닫혔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전화해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있어 보라고. 그래도 나 무조건 KBS 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세월호 딱 터져요. 세월호 때 모든 언론계 사장들 사표 다 냅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때.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김덕기. 다 이제 정리가 내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 직책 자리가 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올라와, 본사로. 그래서 이사회 사무국장을 2년간 합니다. 이사회 사무국장이면 KBS 서열 3위입니다, 이분이. 그랬더니 누가 봐도 이 사람 축복받는구나라고 알 만큼 되니까 이제는 장로님이 어느 정도냐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우리는. 288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면 들키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식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찬양을 못 불렀습니다. 쪽팔려서 진짜. 그런데 장로님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KBS 사장까지도 알아요. 본부장이 다 영접을 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KBS엔 감사로 가 있거든요. KBS 미디어에는 서열이 2번째죠. 그래서 내가 맨날 장로님 아니라는데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사장 한번 하셔야죠 이러거든요. 제가 사장 될 수 있는 후보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랬더니 자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와이프 권사님이 다락방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게 신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KBS에서 직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메시지를 하면 녹음을 해가지고 권사님을 갖다 드린 거예요. 이 권사님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5층이거든요. 우리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5층까지 걸어오셨어요. 자기 파킨슨병이 복음 듣고 나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 우리 김정숙 권사님 부산 있지 않습니까? 그 내려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응답이 많은지. 장로님이 요새 막 너무 은혜가 되고 응답이 많고 이러니까 요새 엄청 어깨 힘주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어디 중직자 기획위원회 맡고 이러시잖아요. 간증할 게 많아요 요새. 그러다가 이제 연예인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기도해 주십시오만은 제가 두 사람을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한 사람 강호동을 만나게 돼 있고요. 강호동이 실제로 김덕기 장님 찾아옵니다. 자기 정신 문제 때문에. 방송에는 그렇게 웃기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복음 편지를 딱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봐라. 이런 거예요.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기로 예정된 사람은 조영남 씨. 지금 그림 대신 그림 난리 났죠? 이 사람이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 만나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조영남 우리 선생님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픽 비웃잖아요. 자기도 신학생 출신인데. 근데 신학교를 나왔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는 모르는 것 같다.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 이 조영남 씨 충격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기 선은 요까지다 싶어서 그런지 목사님 소개시켜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 입만을 소유계 장로님인데 거의 분위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예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럼 저는 연예인들이 좋은 겁니까? 저도 안 좋습니다. 만나면 굉장히 눌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만들었을 건데 나 만들 때 약간 손이 삐끗하셨나 싶기도 하고. 그 유승호 이 친구가 한번 찾아오거든요. 영화배우. 잘생겼대요 진짜. 어찌 그리 조각인가 싶어요. 그리고 이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만들었을 건데. 그때 이 얘기를 우리 지 사람한테 했더니 우리 사람이 엄청 은혜 받으면서 KBS를 따라오더라고요 현장을. 그래서 이상하게 이 사람이 진짜 내 현장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같다. 그게 유승환 만나보려고 했어. 하나님이 그 동기를 아시는지 그 이후로 우리 집 사람이 갈 때마다 유승호가 안 왔어요. 감사할 일이죠. 봤으면 니 왜 그리 생겼냐 이럴까봐. 근데 그냥 내 지역에 있으니까 하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 KBS 방송국이나 우리 교회랑 한 5분? 그거는 그냥 걸어가도 돼요. 그죠? 한 10년 정도 들어가 놓으니까 이제 앞에 안내 데스크 보는 직원들도 저를 다 알아. 그래서 꼭 KBS 비선실세 비슷해가지고 요새 저는 신분증 제출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목사님 오셨어요. 문 뺑 열어봅니다 그냥.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장로님이 KBS 사장 돼가지고 공청회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는데 그때 신분증 없이 들어갔던 그 사람 누구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것처럼요 내 삶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내가 말씀드렸죠. 업과 지역과 관계와 일과 사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연찮게 간 것 같은데 우연찮게 간 그 장소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작년에 세계 선교 대회 전도 캠프를 울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에서 캠프를 했기 때문에 강목사님이랬잖아요. 워낙 또 가까우니까 나보고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교사님들도 도울 겸 갔죠. 갔더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울산에 선교사님을 도우러 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있겠죠. 만일 우리 믿음의 교회가 어디서 필리핀의 선교사님을 확 도왔어요. 그럼 분명히 필리핀 선교사님을 도운 거지만 우리 믿음의 교회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계획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전도운동과 관련돼 있다고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마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마산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산에서. 그래서 근데 이 권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뒤에 타고 있고 이제 현장 들어가는데 본교회로 들어가는데 우리 마산에서 다락방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 불신자처럼 있고 안타깝다 하면서 권사님들끼리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현장 갔다가 이제 본교회 들어가는 날이니까. 근데 마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마산 어디라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마산에 있은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울산에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 있대요. 아, 그러냐고. 이분이요, 어린 사가 얼마나 잘했냐면, 그때 당시에 동삼제일교회 본부에서 이 사람을 어린이 교육자로 불러가려고 할 만큼 정말 현장 잘 뛰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완전 불신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 울산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우선 강성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현장 본교에 좀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그냥 포럼 맨 마지막에 시키고 나 현장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그 길을 당장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의리사역을 그렇게 중심했던 분인데 뭐하냐, 그 분식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의 20년 전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분식점에 딱 들어가니까 이분이 저를 알아봐요. 20년 전의 얼굴인가 봐. 그래서 나를 보더니 제 손을 잡고 목사님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딱 하거든요, 이분한테. 렘넌트 살려야 될 사람이 여기서 뭐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그분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뭐 자기가 지금 상처받고 뭐 사회가면서 상처받는 일도 많은 거 내가 알거든요, 그거. 뭐 자세한 얘기를 말 못하겠고. 근데 이분이 진짜 이렇게 은혜 받고 내 이제 복음소 들어와야 돼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또 앞에 초등학교 앞에서 또 뭡니까 울산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걸리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눈물 닦더니 목사님 우리 딸 알죠? 그래서 안다고. 걔도 지금 나랑 영적 상태가 똑같아가지고 지금 교회도 안 가고 막 방황한대요. 목사님 좀 챙겨주면 안 됩니까? 아,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적어주는데 그 지금 뭐 서울에서 여성 의류복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류복 사업 한다고 하길래 우리 교회 여성 의류복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그 제가 보검 전화 청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죠, 제가 바로. 야야, 누구 있다던데. 누구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연결됐다고 이러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 사람을 압니까? 이래요. 갑자기. 니는 무슨 얘기 하는데? 이랬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딱 그 사람이 딱 그 딸인 거예요. 근데 우연 같은 일이죠. 이 우연 같은 일이 매번 있다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제가 안양을 딱 지나가는데 안양에 지나가길래 또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지역을 지나가니까 혹시 이 사람을 통한 계획이 있을까? 전화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왜 내가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쯤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합니까? 예,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희한하게. 저는 뭐 어디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막 그런 적 없는데 그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붙는다니까요.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 제가 가는 길, 내가 있는 사건, 만남, 일 모든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숙제 검사를 안 하는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도자의 일기를 작성을 하는데 이 전도자 일기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일기는 원래 나중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 일기는 미리 쓰는 겁니다. 미리 쓰는 거. 꼭 뭐하고 같냐면요. 뭐 여기 여자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청년들 보면요. 다이어리 쓰는 사람 청년들 거 잘 한번 보세요. 완전 이거는 뭡니까? 거의 뭐 만화책 보듯이 재밌게 씁니다. 빨주노초 빠남보 색깔 팍팍 바꿔가면서. 특히 우리 여자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막 기도첩 쓰는 거 보세요. 막 빨주노초 빠남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난 글이 써라 해도 못 쓰겠는데. 근데 그런 다이어리는 다 뭘 중심으로 쓰냐면은 사건을 중심으로 씁니다. 오빠를 만나서 오늘 카페라떼를 마셨다 이런 식이라. 그죠? 뭐 이번에 240번 버스 난리 났다며요. 그죠? 240번 버스 사건 있는 거 다이어리에 썼다 안 합니까? 그런 것처럼 사건을 중심으로 쓰는데 이 전도자의 일기는 보통 일기도 사건을 통해서 씁니다. 그죠? 오늘은 아빠가 나를 한 대 때렸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 일기는 뭘 중심으로 쓰냐? 사건이 아니라 만남을 중심으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1시간 혹은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 30분 단위로 끊는 게 좋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난다. 그럼 맨 끝에 내가 10시, 11시에 잔다. 그러면 이걸 시간 단위로 꺾어가지고 뭘 중심으로 쓰냐면은 오늘 학교를 간다 이런 거 쓰지 말고요. 만일에 학교를 가면 학교를 가는 도중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만남들을 다 쓰는 겁니다. 만남들을. 이 만남들을 쓰다 보면 몇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전도하고 관련이 없이 살았나? 라는 거 딱 느낄 겁니다. 이건 전도 전문훈련 때 류 목사님께서 시키셨던 훈련인데 저는 전도 전문훈련 받기 전까지도 저는 전도 캠프 진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인생 캠프를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저는 그런데도 저는 류 목사님 그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이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야, 내가 24시간 동안 전도하고 상관없이 사는 만남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한번 해보세요.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작은 만남이 있게 돼 있어요. 막 장을 간다 그러면 캐시 아줌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은 내 구멍가게 아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만남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놓고 전도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못해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상시 만나는 사람을 전도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못한 거랑 아예 전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 거랑은 달라요. 그렇겠죠.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제자입니다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도 전도 캠프 메시지 때 현장이 루디아를 찾아라 이러니까 프랑스 전도 캠프를 제가 진행할 때 어떤 권사님이 나와갖고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워낙 루디아를 찾아라 루디아를 찾아 하도 루디아가 안 찾아져가지고 프랑스니까 물어봤다 안 합니까? 혹시 네 이름이 루디아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 루디아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루디아 만난 내가 싶어서 예수 얘기하니까 영접 안 하더래. 그거 간증하더라고요. 그런 루디아,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이런 만남들을 잘 보죠. 만남들을. 그래 놓고 이 만남을 향한 전도에 대한 스케줄과 전도의 계획과 이걸 전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못해도 되는데 어느 날 기도했던 사람 딱 만났어요.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기도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전도에 관련되게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죠? 이게 된 증거를 내볼까요? 나중에도 또 메시지를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바울이 미리 좀 쓰고 시작합시다. 그 검색 사이트 있죠. 인터넷 가면 그 모르신 분은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네이버라고 하는 데를 검색을 하면 안 되고요. 구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데 검색을 하면 혹시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분 중에서 이 영상이 있으시면 조금 조금 좀 돌려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뭐 교회 카톡방 혹시 개설돼 있으면요. 지금 검색해서 우리 청년들은 바로 지금 올리셔도 돼요. 구글이라는 데를 검색을 해가지고 하면 이걸 딱 검색해 보세요. 전도자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 계획표. 이거 얼마 길지도 않아요. 14분? 15분? 이 정도밖에 안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봐도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사람 한 사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맞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에게는 밤낮 흘리는 내 눈물을 내가 기억하며.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야죠? 여러 번이나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나 여러 번 일 때문에 내가 가지를 못했다. 그리고 누구한테 무난하고 누구한테 무난하고 그리고 별명도 얘기하고 전부 다 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신자들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싸우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가면서 저거는 복음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만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갖고 있어야 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드리는 말씀이랑 연결지어서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는 세 가지를 류 목사님 말씀하세요. 가장 첫 번째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오늘 저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관련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내일 좀 얘기 좀 할 거거든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진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보면은 기도 제목이 다 틀렸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류 목사님께서 동삼제일교회를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특히 금요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 줬다는 합니까? 거의 대부분 응답받지 못할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산업인대 때 어느 분을 만났는데 소개를 해가지고 이분이 막 중심도 좋더라고요. 근데 사업은 다 망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산업인대 때 응답받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기도 제목을 또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 세계 산업인들을 일으켜서 가지고 산업 OMC 운동을 일으키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이래요. 근데 그분 기도 제목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틀렸어요. 사업 다 망했는데. 그리고 그건 뭔가 합니까? 그거는 뭔가 때문에 시간표가 틀린 거예요. 랩런트 애가 전 세계 1% 갖고 믿음 갖고 도전한다. 좋죠. 근데 반에서 꼴등하고 있어요. 그거 틀린 거거든요. 그럼 뭐부터 잡아줘야 돼요? 기도 제목을. 그럼 그거로 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지금부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잘해야 돼요. 그러면
만일에 그분 산업인 같은 경우는 올바른 경제가 올바른 건강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기도 제목을 잡으면 어떤 사람들은 꼭 보면은 기도 제목이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번은 뭐 모르면 제가 어디 교회인지 말 안 하기도 그렇고 우리 다락방 교회인데 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2000년도가 시작되면서 2000명의 뭐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하자. 이게 교회 표어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성경이 어디 그리 돼 있냐고. 2000명 되면 2000년 되는 모든 교회 2000명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이거든. 그렇잖아요. 한 번은 또 우리 다락방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험생을 위한 100일 작전 기도회. 저래도 그랬습니다. 뭐 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막 이런 식이라 거의 기도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을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어떠냐면 나름 친하신 분들끼리 앉아 계시죠? 지금? 그죠? 내 원수 같은 사람이랑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지금? 그러면 잠 질문해 볼게요. 옆에 분 기도 제목 아세요? 진짜 구체적인 기도 제목. 막연하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진짜 기도 제목. 그런데 평상시에 항상 니 놓고 기도한다. 거짓말이잖아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이때 류 목사님 어떤 숙제를 내주시냐면 전도전 훈련 때 각 교회 중직자들로 기도 제목 받아오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때 놀랐어요. 장로님이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나? 어떤 장로님은 야 이게 장로님 기도 제목인가 할 만큼 황당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중직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 못해 안 했구나.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 대답은 하지 마세요. 들키니까.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세요? 그 목사님 진짜 기도 제목 아십니까? 그 뭘 놓고 기도하는데요? 자, 제가 말하는 기도 제목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류 목사님 메시지에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우리 교회 뭐 A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을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놓고요. 정말 기도하고 쳐다보고 이러면요. 진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게 돼 있어요. 만약 여기 지교회 담당자 있습니까? 그러면 지교회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사들 계세요. 진짜 우리 랩런트를 놓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목회자로 말하면 이거를 류 목사님이 이건 딴 때 메시지 때 하시던 건데 이걸 보고 설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강의랑 설교랑은 다르잖아요. 제가 강의 같은 경우는요. 이거 뭐 강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다 일어나서 강의해라 해도 그냥 강의합니다. 저는 진짜. 왜냐면 전도 캠프 강의만 10년 넘게 했는데 저 강의 없이 합니다.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귀를 담당하고 있는 중직자다. 근데 정말 여기 있는 새 가족이라든지 랩런트를 놓고 정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지귀에 이상의 응답이 올걸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죠? 반드시 말씀,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 제목 말고 막연하게 성령 충만 주세요, 복 주세요, 뭐 함께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진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일에 성령 충만도 각 사람마다 받는 형태, 누리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 딸은 어릴 때 그 뭡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나 이러면 배를 툭툭툭 쳐요. 우리 딸 나름대로 성령 충만이라 그게. 그죠? 말 잘 못하니까. 근데 여기 장로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러는데 장로님 배를 툭툭 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장로님 그때 따라 성경 구절과 자기 믿음의 고백과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랩런트가 누리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중직자가 누리는 방법이 다르고 또 담임 목사냐 아니면 부목사냐 교역자냐 이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죠? 그거에 따른 올바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올바른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는 반드시.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주십니다. 어디 잘 보시면요. 정말 전도가 된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 지교회라든지 이런 간증 잘 들어보면요. 그때 포럼이라든지 그때 나누는 시간을 굉장히 은혜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굉장히 메시지를 잘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뭐 그렇다라고 제가 그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은 좀 잠깐 좀 내 능력이 좀 벅차요.
우리 교회 성도도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성도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ችን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개척했던 그 분이 뭐냐면, 완전히 막 재산 다 말아먹고, 남편은 막 가난 말기고, 그리고 이혼했고, 그리고 뭡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에 놀이공원 이런 데 가면은, 카드 신청받는 아주머니 되겠지 않습니까? 그게 신청받으면 한 사람이 3,000원인가 5,000원 수수료 받거든요. 그런 일 하는 분인데요. 그 사람 유일해요, 성도.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한 기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미리 쓰면 결국은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자면, 류 목사님께서 전도 방향,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전도를 이끌어 갈 건가, 그것까지 나와야 된다. 그게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카드 신청 받는데 일부러 가봅니다. 내가 만일에 저 일을 한다면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 운동할 건가? 야, 진짜 답 안 나오대요.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가면 이분이 부담 느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찾아오면. 그래서 몰래 가서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그 일 하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서 막 글도 읽어보고요. 카페 같은 데 있으니까.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아, 이분들 이렇게 좀 어렵구나. 저렇게 어렵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아, 이런 애로사항이 저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분들을 데리고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유일했다니까요, 성도. 돈도 없는 그분.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다른 교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라든지 그 개척교회라고 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믿음이 목사님 좋았는가 봐요. 아,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개척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류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류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제목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면서 현장에 모든 거 다 있는 거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웃으시면서 너도 현장에 캠프하고 이러니까 진짜 교회 개척은 어디 성경에 개척 자금 개척 멤버 갖고 어디 개척했냐고. 성경에 어디 그리 돼 있어. 맞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렇지 웃으시더니 그러면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말고 현장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거 증거 한번 내봐 이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젠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락방이 없는 교회에 총신 출신의 교육자가 되면 1억인가 2억인가 무이자로 이렇게 후원해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나 그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류 목사님 그러니까 그걸 아멘 안 믿어집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너 뒤에 몰래 돈 받으면 들키면 작살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현장에 다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려움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해외 다닐 때 해외 선교하고 하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목사님 꾼쳐둔 돈이 있었나 보죠. 없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요. 지금도 없는데. 제 명의로 카드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요. 보세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그냥 올바른 기도 제목.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다 한다라고는 확실히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조금 솔직히. 왜냐면 너무 그다음부터 많이 늘어가지고 이젠 제가 막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전사님 한 분 지금 모시고 와야 되지 않나 한 2분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메시지가요. 성도한테 살아 넘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말 빠르죠, 우선. 그리고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왜냐면 제가 혀가 좀 짧아요. 솔직히 제 컴플렉스인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 단어 있죠. 시편에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내 진짜 안 돼요, 잘. 그래도 경상도 사람이라고 쌀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이 다 발음 됩니다. 발음 잘 되죠? 근데 이상하게 저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보통 학창시절 때 보면 담임 선생님 별명을 부르고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저를 별명을 부른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별명이 뭔지 아세요? CCTV입니다. 왜냐면 다 알고 얘기한대요, 제가. 제가 스토커입니까? 청년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다 알고 내가 설교 때 얘기하게. 근데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주시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아모스 3장 7절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이를 행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방에 딱 나와야 돼. 그럼 옆에 뭐 새가족이랑 아니면 내가 복음 전했던 사람이 앉아 있다면 막연하게 그냥 기도한다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혹시 내가 지교의 멤버라면 이 새가족을 통해 만약 교사라면 이 렘넌트를 통해 어떤 형태로 전도운동을 파고 들어갈 건가? 이게 나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걸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도 캠프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전도 캠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만 해도 전도할 때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산술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인이 많이 10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근데 10명에 한 명을 향한 전도 방향을 한 군데만 찾아도 현장은 10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한 군데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군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늦게 한두 군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무조건 하는 계획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예수 믿은 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뭐 1년이 되든 뭐 몇 개월이 되든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나를 향한 전도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굉장히 훈련 잘 시키는 줄 알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뭐 진 목사는 뭐 전도 캠프도 담당을 하고 집중훈련도 담당을 하니까 교회 시스템이 엄청 잘 되는 줄 알고 오신 분이 계세요. 오시가 엄청 후회하고 가셨습니다. 실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중직자 대학원 하고 갑니다. 집에. 없어요. 훈련이. 근데 저는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주일날은 전도 훈련하는 시간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왜냐면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시간이지 전도 훈련을 해야 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잠시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수요일날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일날 미션 오면 제가 강의하러 가거든요. 저희 교회. 수요일날 어디 외부에서 집중훈련 신청 온다. 전 수요일날 안 갑니다. 맨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때가 유일하게 우리 교회 그 현장 나름대로 현장 뛰는 사역자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오전만큼 무조건 갑니다. 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류목사 호출이 그런 거 외에는 뭐 어디서 집중훈련 가다가 전 수요일날 빼면 안 간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전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전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까 말했듯이 에베소 있는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고린도 있는 교회를 향해 널 위해서 항상 기억하며 분명히 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계획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 믿음의 교회가 지금부터 전도 캠프를 하겠다 했었을 때 어디 현장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하겠냐 이거 어디 돌아다니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과 관련돼 있는 특히 만남을 중심으로 만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만남을 중심으로 한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울산에 갈 때 아니면은 저 어디를 갈 때 아니 어디를 지나갈 때 전도에 무슨 관련돼 있나 이거 조금 생각하는 게 지금은 제가 좀 약간 좀 뭐랄까 안 좋게 말하면 버릇이 돼 있고 좋게 말하면 체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어느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위로도 하지만 분명히 전도서 7장에 보면 지혜자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가는 게 더 나으며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잔치집은요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재밌어요. 근데 딱 어디 차이 나냐? 장례식 딱 가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장례식 통해서 가문 보고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문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제 성품과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단 한 번도 제 주머니에 그 전도지를 끼우고 다니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있어요.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못 줍니다. 저는. 지금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중심으로 조금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제가 이 창원 내려올 때도 그럼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까이 있으니까 진주 MBC에 전화를 하고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쑥 얘기했죠. 그러면서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거 제가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일 제가 오전에 혹시 몰라서 복음 전화로 가긴 합니다. 왜냐면 창원 여기에 우리 아버지의 그 뭡니까 이종 사촌이 계세요. 창원에. 근데 아버지가 맨날 입버릇처럼 저 형님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창원이거든요. 거기가. 그 생각이 벌떡 나더라고요. 생각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를 해서 약속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아침 일찍 제가 찾아뵙겠다고 말씀은 제가 좀 드렸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 교회 몇십 명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60, 70%? 60%, 70% 정도는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말한 법이에요. 안 좋게 말하면 독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목사는 다 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해외 가면 주일날 없습니다. 그래서 아 목사님 해외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곁인데 그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다니면 장로님도 눈치 보고 이러는데 저희는 눈치 보는 거 없어요. 그 제가 막 돌아다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웬만하면 강의를 잘 안 나가고 현장을 안 놓치려고 하는데 부득불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은 저쪽에 어디야? 저 부산 출신인데 예수 믿고 지금 서울에 있거든. 그 추석날인가 설날인가 자기 고향에 내려간 겁니다. 주일날 되니까 당연히 그쪽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다락방 교회 밖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일반 교회를 간 겁니다. 그 오예배를 드리는데 그 스크린에 위성을 안 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여기는 위성 안 봅니까? 이랬다 안 합니까? 그 청년이. 그랬더니 그 교회가 무슨 위성이요?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뭐 류광수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엄청 얘기하더랍니다. 이단에 빠졌다면서.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러고 나왔다 합니까? 이단이고 뭐고 이상하네 이 교회가 이러면서 나와봤대요. 이 교회가 이상하네 나와봤대요. 자기는 그 다락방 교회를 그렇게 다녀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 감사한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카드 신청 받는 그 아주머니 있죠. 한 명 데리고 저는 지게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것만 했는데 진짜 저 복음 전할 때가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만나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름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조금 보호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 좀 정서라는 게 있어요. 일명 연예인병이라고 하죠. 이게 좋으면서도 안 좋습니다. 주목해주면 좋아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요. 주목 안 해주면 실망해서 그것 때문에 또 은혜 못 받아요. 그 특이한 뭐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우리게 뭐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성시경 씨라든지 요새 뭐 TV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고재근이라고 Y2K. 엄청 요새 뭡니까 불의 명곡에 나오잖아요. 고재근 씨 나와요. 그리고 보기는 근엄하게 생겼죠. 완전 개그맨입니다, 그 친구. 지금까지 목사님 위해서 내가 게르마늄 팔찌를 준비했는데 드리겠습니다. 한 달째 안 주고 있어. 협찬을 뭐 100만 원 넘는 걸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 건강에 안 좋으시니까 뭐 주시겠다는 말만. 그리고 프리듀스 101 시즌 2 남자애들 나왔던 거 그게 출연했던 애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예수 믿은 지 기껏해 1년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연습생 애들 중에 예수 믿을 애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개척 초기에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사게 했던 그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되게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내 관련돼 있는 이 사랑 계획표 한번 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일기를 쓰려고 하면요. 아침에 쓰려면 바쁘잖아요. 그러면 전날 쓰셔야 될 겁니다. 전날.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저녁에 잘 때 있죠. 이거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저는 주일날은 진짜 웬만한 정말 시급한 거 아니면 주일날은 스케줄을 안 잡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특히 그리고 토요일도 제가 잘 안 잡습니다. 왜냐면 뭐 우리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토요일날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면요. 리듬이 깨져요. 그럼 되게 주일날 영양 가거든요. 그냥 이번처럼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면 이렇게 가게 되는데 특히 주일날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제가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그 김동국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헌신 예배 한번 오라고 해서 그거는 거절하면 박살날까 싶어가지고 가는데 웬만하면 주일날 헌신 예배 와달라고 해도 잘 안 가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일날 딱 예배를 마치고 딱 집에 오잖아요. 그럼 5시 반, 5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그날은 저녁을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안 먹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딱 혼자 시간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쭉 있었던 메시지 있죠. 화해 집회. 이번에 같은 안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꺼내놓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화해 집회 때 류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처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흐름이거든요. 아, 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합니다. 모든 메시지를. 이게 꽤 걸립니다. 생각 외로. 좀 이해가 안 된다. 다시 듣기도 합니다. 요새는 진짜 좋잖아요. 이번에 만류 메시지 한다. 끝나자마자 바로 녹취록 올라와 버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재적인 것 같아요. 화해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 떠버려요. 요새는 집회 안 가도 될 만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메시지를 정리를 쫙 합니다. 이것이 정리하는데 6시간, 7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주일 메시지 정리를 합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 놓고 뭘 하냐면, 지금 있나? 아, 지금 없네요. 양복 주머니에 있는데, 항상 제 양복 주머니에 보면, 이게 A4 용지가, 지금 A4 용지 없는데, A4 용지를 반으로 접지 말고, 세로로 접으면요, 길다랗게 이렇게 접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보통 메시지를 좀 정리를 좀 하는 편이고요. 이거를 옆에다 놓으면, 왜 이러죠? 예. 자, 어떻게 하냐면, 제 스케줄표를 쭉 적어 놓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이 쥐가 주일날 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주일은 예배밖에 안 드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 더 남네요. 어쨌든. 이래놓고 난 다음에 모든 스케줄이 이때 다 씁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이것이 고정적인 스케줄이고 변동 스케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난다? 아니면 누구한테 복음 전하게 돼 있다? 아니면은 오늘 이번처럼 아까 지나가는 현장처럼 내가 창원에 가게 돼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뭘 하는 거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뭐 한다 그랬죠? 메시지를 정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뭐라고 믿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응답을 보여주신 거라고 좀 믿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 이때 지교회 때는 이 미션홈에는 이 사람한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스케줄을 주일날 저녁에 다 마무리를 다 짓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거를.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날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녁 8시에 구로지교회 그리고 수요일날 10시 반에는 우리 미션홈 중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적습니다. 그래 놓고 누구한테 복음 전하게 돼 있다, 누구를 만나게 돼 있다, 누구를 상담하게 돼 있다 할 때 모든 내용을 메모를 다 합니다. 여기다가. 그래 놓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틈날 때 기도하고 틈날 때 말씀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제가 류 목사님 하시는 걸 따라한 거기도 합니다. 한 십몇 년 전에. 뭐냐면은 저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삶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지교회라든지 이렇게 훈련 말고요. 지교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메시지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일주일에 제가 평균적으로 25개 정도 됩니다. 그럼 25번을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강의 빼고요. 이런 거 강의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 현장과 관련돼 있는 것만. 그럼 언제 그 메시지 준비를 다 합니까? 근데 그 고민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저녁에 이걸 다 합니다. 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내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죠. 만일에 화요일이다. 화요일날 내가 오늘 저녁에 잘 때는 딱 뭐 하는 겁니까? 수요일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전날에 딱 한 번 더 생각하고 리마인드 시키고 또 정리도 하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이렇게 딱 움직입니다. 그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이번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게 딱 눈에 나오죠. 이건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도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스케줄은 뭐하고 어떤 거 중심으로요? 만남 중심으로 딱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프로듀스 101 나왔던 그 애 중에 애뿐만 아니라 한 친구 둘이서는 이번에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JTBC 채널에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트와이스라고 하는 이런 그룹은 박진영 JYP에서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 그룹이거든요. 트와이스 맞나? 걔들이? 아재가 돼가지고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이 남자 이런 신인 그룹을 YG에서도 똑같이 만듭니다. 이걸 JTBC에서 방영하기로 하고 YG가 움직이거든요. 양현석이. 근데 실제로 얘들 소속사 사장님이 저희 교회 성도예요. 제가 복음 전한 성도거든요. 그 작곡가 쪽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중에 뭐냐면은
여러분 좀 나이 좀 있으세요. 제 비슷한 또래는 아실 건데 잭스키스의 커플이라는 노래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걸 이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발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잭스키스의 이재진. 근데 이재진이 이재진의 여동생이 양현석 양현석의 와이프잖아요. 그래서 YJ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럼 제 스케줄표에도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그쪽 소속사에서 YG가 실제로 와서 방송 촬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는 직위 시간이랑 딱 겹치거든요. 그럼 아마 제가 양현석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저를요. 그리고 저를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근데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나서 그 메시지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 촬영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죠? 교육 심리학에 보면, 우리 보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만, 리얼 랭귀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한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대요. 그 교육 심리학에서 그걸 가르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실된 말도 그냥 우리 애들 쓰는 표현으로 영혼 없이 말하는 거랑, 그죠? 그리고 진짜 거짓말도 영혼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랑 듣는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을 때 한마디 던지는 거랑 아닌 거랑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제 만남을 중심으로 한 스케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일주일 제 삶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것만 했는데도 복음 전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딱 마이크 잡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성품은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말 못 붙입니다. 그러더니 어떤 중직자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근데 어떻게 강의는 합니까? 이러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크 잡을 때는 안 떨려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부끄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1000명 있어도 안 떱니다. 떨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제가 나이가 어려도 목사라고 목사님 하면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죄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늘 제가 부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부목사님 몇 기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오면은 강사라고 저 숙소 데려다 주고 그리고 아침밥 챙겨주려고 오고 이러거든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왜 부목사님 쉬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죄송해요. 저는.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챙기셔도 돼요. 저 애 아니거든요. 예,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길 잊어버리면 112 전화하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외를 가도 제가 선교사님들 챙기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전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사요. 제가 젊은 목사가 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잘 안 어울린다 이 말이거든요. 안 어울리는 게 친하면요 대책 없어요. 그때는 막 먹는데 그 전까지는 성격이 그래요. 근데 제거든 엄청 좀 특이한 성격이거든요. 그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임마누엘 창원교회 담당하는 김경훈 목사님이랑은 친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김경훈 목사님이 원래 중고등부 사역자 출신이거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담당했고. 그래서 오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창원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볼까 하니까 그건 싫습니다. 이랬죠. 피곤한데 뭘 봐요, 보기는 서로. 그래서 그건 싫다고. 그러니까 혹시 전도 관련돼 있는 거 있으면 좀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좀 내일 좀 같이 물어볼 것도 있고 하길래 혹시 내 시간 내릴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화하자고. 근데 그런 간단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과 만남과 계속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게 전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산에 예전에 있던 기억이 나가지고, 혹시 마산에 근데 마산은 도저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전에 한일합섬, 지금 없어졌죠? 근데 한일 전산여고라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한일 전산여고에 야간고등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야간고등학교 애들, 전도학 애들, 그때 복음 전했던 여학생들이 지금 기억 속에 남아요. 김은정이, 진은선, 이런 애들. 근데 그 애, 한 줄에 은선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 있고요. 그때 방황하던 여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은정이, 얘는 결혼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받더라고요. 그래, 남편이 받더니, 당신 누군데 우리 와이프라길래, 나 당황을 해가지고, 저 목사인데요.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전화를 하면 됩니까? 이러길래 제가 그랬지 혹시 은정이한테 듣지 몰랐는데 저 진성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바꿔주던데 그래가지고 또 한 사람 또 얘기를 좀 들은 거 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릇 아니 좋게 말하면 체질 되는 것처럼
만남과 장소와 사건을 전부 다 그렇게 연결을 짓거든요. 근데 그 희한하게 전도 연결이 돼요. 그 제가 하나를 드리고 갈 건데요. 그 제가 줬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천에서 집중훈련을 진행을 할 때 보통 간증자들은 영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일부러 이수홍 목사 오시라고 그랬어요. 부산에. 뭐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못 온대요. 그래서 몰라 그 형님과 이제 동생 간에 관계를 끊읍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관계 끊기 싫다고. 그때 제가 뭘 부탁을 했냐면 류광수 목사님께서 지금 모습 말고 초창기 때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고 전도운동 했는지를 양념 하나 치지 말고 그대로 간증해 달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보는 제일 오래 봤으니까 류 목사님을. 그리고 백 목사님 제가 안 불렀거든요 그때. 왜냐면 백 목사님 워낙 MSG를 많이 쳐가지고 아 제가 그러더라 하지 마시죠. 근데 이성 목사님 좀 진실하면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성 목사님 간증에 참 가슴이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그 간증 듣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이성 목사님 제가 끌어안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성 목사님 간증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성 목사님 부르더래요. 야 이전사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예 하고 운전해서 간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여기서 A, B라는 길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가까운 거리를 류 목사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상하다. 류 목사님 왜 자꾸 여기 길도 막히는데 돌아가라고 하나. 그랬더니 갑자기 병원 앞에 딱 서니까 그게 강남병원이랍니다. 이름이 영도에. 그 세우라. 그 세우라 가니까 갑자기 들어가시더라고요. 한참 있어도 안 나오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 아프시나 싶어서 이성 목사님이 전사 때니까 들어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원장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동삼제일교회에 그 강남병원에 있는 원장님이 성이 변씨랍니다. 변. 그분의 친구가 집사님이셨대요. 그 맨날 유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저 강남병원 저 변원장 저거 예수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 예수 믿게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계속 했답니다. 근데 유목사 바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디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강남병원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대요. 그걸 뭐예요? 계획표. 그러면서 이성 목사님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류 목사님께서 그냥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장소와 사람 만남을 계획 속에서 다 움직이시더래요. 근데 희한한 게 그게 모든 응답이 다 있더래요. 자기가 쳐다본 게 그게 다래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야 이성 목사님 부르길 진짜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류 목사님 그리 사셨대요. 그러면서 약간 몇 가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 맞구나. 류 목사님께서 진짜 전도 현장에서 확인한 게 맞구나. 그리고 진짜 바울이 했던 전도를 류 목사님 하시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 좀 뿌듯했던 게 부족하지만 내가 인도받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이성 목사님 간증도 제가 드리고 갈게요. 원래 간증자들 영상을 주면 안 돼요. 원래 개교에. 드릴 테니까 믿음의 교회 외에는 보지 마십시오. 돌리지 마세요. 영상.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간증 영상을 류 목사님도 그렇고 왜 좀 절제를 시키냐면 그때 있는 상황에 따라서 솔직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오해받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제가 전도전 훈련에서 했던 간증 때문에 진짜 골치 아픈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전 전주에 강의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전주에 있는 뭐 중직자들이 저보고 은혜 받았다 이래요. 그 뭔가 싶은 그 돌려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유목사님 TCS 갔던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 그 교회에 좀 민감한 상황을 좀 솔직하게 간증을 했거든요. 왜냐면 전도를 도와야 되니까. 이야, 이게 오해를 사가지고 저 진짜 골치 아픈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최미애 권사도 이 간증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최미애 권사님도 워낙 사람이 감성적인 거라 그때 있는데 솔직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즉 분명히 그분을 상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근데 어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어디 그 매일매일 그 기도축 올리는 것 속에서 내 욕을 그리 대놓고 하냐면서 뭐 2년 전에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 영상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뭐랄까요.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성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이 간증은 또 공식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간증자로 와서 했던 간증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인맥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들어보면 뭐 별거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찌 될지를 잘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간증하다가 순간 아까 여자청의 이름을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럼 얘가 많이 들으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혹시 녹화되나요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그 진짜 교회만 딱 보시고 딱 폐기 처분하시든 아니 부목사님만 소장하시든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 계획표를 좀 가지고 계시고요. 이 영상을 꼭 오늘 저녁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오실 때 혹시 내 관련돼 있는 만남 이런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내일 뭐 장도 보시겠죠? 저녁 식사 준비하시겠죠? 그럼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에 똑같아요. 우리 미션홈에서 매번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사역자니까.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처럼 사랑 계획을 가지고 만나는 거랑 얘기가 다르다고요. 그죠? 그럼 내일 뭐 어린이 다락방 하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랑 계획표를 딱 갖고 계셔요. 그죠? 그냥 오늘 이거 은혜 받았으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어린이 다락방을 해요. 근데 어린이 다락방 하는 사역자가 제가 복음을 전했던 젊은 아줌마입니다. 42, 43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게 있거든요. 이것만 조금 했는데 이 새신자가 현직 교사 선생님 2명을 데리고 메시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딸이. 그래서 선생님을 제일 잘 따라요. 그래서 우리 딸을 통해서 우리 딸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와 계세요. 우리 집에. 그리고 이 선생님이 통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좀 변했다고 돼가지고 친구를 또 데리고 와서 앉아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현직 교사들 모아놓겠다 하니까 그제서 이제 이 새신자 와가지고 목사님 현직 교사들 모아놓고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목사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선 우선 지켜봅시다 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그럼 본인이 해도 돼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딱 잘하는지 알아요? 우리 뭐 그때 참여한 우리 딸 한나라든지 아니면 예진이라든지 이런 애들 한 사람 우리 애들한테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진이라니까 울었단 말이에요. 왜 울었을까? 엄마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랬더니 애 삶을 딱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것만 했는데 현직 교사 막 붙는데요. 감사할 일이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람 계급이 막 움직이잖아요. 불신자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러는데 우리는 막 이거 다시 안 볼 놈인데 막 이러면서 끊어보고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학부모들한테도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절대 자기 자녀한테 친구 골라 사귀라고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그것만큼 애 베리는 그 교육 없어요. 뭘 친구를 골라 사귀어요. 또 이랍니다. 학부모들 특징. 우리는 원래 안 그랬는데 친구 잘 만나가 이랬습니다. 맨날 사고쳐서 가면. 원래 그런 놈이 없어. 그러면 진짜 이상한 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한테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요. 도움을 줘야 될 친구. 도움을 받아야 될 친구. 동력자인 친구지. 골라 사귀는 거 틀린 거다. 문제 있는 애 친구 사귀어야 돼. 왜 어떻게 되냐? 도와야 될 친구. 그죠? 나보다 괜찮은 애가 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친구. 그 중에서 중요한 제자가 있다. 그 뭐예요? 동력자인 친구. 그거지. 우리 애가 조금 착한 건데 쟤는 절대 친구하면 안 돼? 전도 하지 말란 말하고 똑같아요. 만일에 우리 애가 그런 문제 있는 애면 어떡할 겁니까? 왕따 당해도 된다라는 등식이 성립돼요. 근데 우리 애는 절대 나쁜 애가 아니라 왕따를 당해갖고 사고를 친 부모도 상담해서 만나보면 절대 우리는 그런 애가 아니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도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막 뭐 골라 사귀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랑 조금 잘 통하면은 막 니는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랑 코드가 맞다 해야지. 그걸 복음의 사람이라 하면 됩니까? 그잖아요. 나랑 코드가 맞지 이래야 되지. 복음의 사람이야. 나랑 좀 안 맞으면 니는 좀 제자가 아니고. 이런 식이에요. 그 미안하지만 전부 다 전도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라 합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놓고 쟤는 치유받아야 될 성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제자인 것 같고 저 구분 선처는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저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째 되겠나 저거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저보고 뭐라는지 저 복음이 아니래. 그 말은 좀 상처돼야 돼요. 당신은 복음이 하나도 없대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작에 물어봤으니까 날짜니 하나님 내 진짜 복음 없습니까? 라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쟤는 영적 문제 그렇게 안 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드릴 수도 있겠다. 저런 문제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전 문을 찾으면 돼요. 그거지. 쟤는 뭐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전도 안 하겠다고 사단이 속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놓고도 모든 성도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특히 교육자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특히 지교회 사역자들은. 특히 또 우리 랩런트 하는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래 놓고 오늘 저녁에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 계획표를 쭉 한번 작성해서 내일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진짜 기도 제목을 딱 찾아보세요. 그리고 딱 뭘 메시지를 줘야 될지. 그래 놓고 만일에 유초등부 교사면요. 그래 놓고 애들한테 한마디를 딱 던지면 이 한테다 딱 먹힙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벌써 10시가 대쁘십니다. 내일 뵈야 되겠죠. 예, 오늘 중요한 좀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그 표현 방법이 좀 거칠다면요. 제가 뭐 예의가 없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현장을 놓고 얘기하다 보면 흥분을 제가 잘해요. 그냥 그 현장을 사랑하는 젊은 목사의 절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예. 예,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라고 하시던데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만남, 내 모든 스케줄, 내 모든 생각, 일들을 전부 다 전도로 연결시키는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전도의 개인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잡고 1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전도로 연결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지구를 운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보지 못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에 속임수에 속지 않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응답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전도운동 속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이 전도운동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찾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같이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와 전도가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며 모든 만남, 사건, 삶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운동에 응답을 가슴에 품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산업과 사회 현장과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히 돌아가시고 숙제 검사는 안 하지만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